지난주에 제가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그 선교사 이야기를 해드렸죠. 기도 덕분으로 떼강도를 만난 선교사가 돈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사히 구출된 것. 오늘도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중보 기도에 관한 그 선교 보고 이야기입니다. 이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는 도시는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인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그 도시에 있던 깡패들이 다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고요, 도시민의 90%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유치장이 4개가 있었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유치장들이 사무실과 결혼식장으로 변화가 되었고, 술집이 3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3개가 이렇게 없어지고 3개만 남았습니다. 사실 이 한 20년 전에 이 알모롱가라는 곳은 정말로 험한 도시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투성이었고, 폭력과 술, 도박과 또 성범죄, 이게 아주 난무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치장 4개는 항상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특별히 그 지역에는 마시옹이라는 그런 이상한 우상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마시옹의 도시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 도시가 교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아주 분명한데,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중보 기도팀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아주 맹렬하게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보 기도팀들은 시간들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아주 맹렬하게 계속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자꾸 오고 부흥을 하게 되고, 특별히 사람들이 마시옹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는 농사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굉장히 박한 땅이었는데 옥토와 같은 이상의 땅으로 변해서 수확물의 크기가 보통 2배 내지 3배 큰 것이 수확이 되고, 수확량이 10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농업 선진 그 전문가들이 외국에서 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조사를 해도 그 조사의 이유, 그 원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모롱가의 도시민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위력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런 기도의 능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맛보는 사람, 누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확신의 삶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방법도 그렇고 기도의 능력도 그렇고, 그것을 체험하고 배우고 아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한국교회의 별과 같은 존재였고, 또 우리 고신교단을 설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한상동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1941년 8월에 그때 신사참배 반대로 평양 형무소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계속되는 고문과 감옥의 아주 나쁜 환경 때문에 옛날에 이분이 폐병으로 그리 고생을 했는데 그 폐병이 다시 도지게 되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점차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목사님은 아주 몸이 너무 고달프고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갑자기 그에게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목사. 네. 이 한 목사는 벌떡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기도하라. 이 한 목사님은 아주 순간적으로 이게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것을 알고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목사님의 지금 몸의 형편은 이렇게 꿇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참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정말로 처절하게 자기 아픈 몸을 싸우면서 간절히 그 밤을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 성령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서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되는 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아주 푹 잤는데 이렇게 중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파란 잔디밭이 확 펼쳐져 있는데 자기가 그 잔디밭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통을 자기가 벗었는데 우통에 벗은 그 몸은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팔뚝에도 근육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가 보군요.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뒤로는 피곤이 어디 갔는지 싹 없어져 버리고, 늘 오후마다 그를 괴롭히던 그 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도하라는 그 명령 속에 그가 기도했을 때 일어난 그런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어째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실 것이고, 그러자면은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살려주실 건데 그거는 뭐 그대로 정해진 게 아닌가, 꼭 기도 안 해도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 뭐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종교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종교.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를 흔히 말해서 열린 종교라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닫힌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도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니까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게으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어째도 하실 건데.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엉터리 종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때에 더욱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의 막 급한 문제, 힘든 문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실행해달라고, 실현되게 해달라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런 기도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저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저의 기도가 굉장히 뚜렷해졌습니다.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때로 내가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헷갈렸습니다. 그저 뭐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던 것이 정말로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그 사람, 내가 기도해주고 있는 그 사람,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정말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들을 주시고 좋은 길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를 이 안에 있는 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가면서 기도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가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해방자 모세입니다. 오늘 오후에 출애굽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출애굽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데려와서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임재하고 동행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상황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질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에 인도하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 지킬게. 그러나 나는 안 가. 내가 가면은 중간에 너희 죽일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복은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복된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실하는 것, 이거보다도 인간이, 우리 신자가 가질 수 있는 더 큰 비참함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 재앙입니다.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을 그냥 상실하고 살아가면서,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상실하고 살아가면서 더 불행한 것은 뭐냐니까, 이것을 상실하고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거 별로 어려움이 없고 뭐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럭저럭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하나님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것 같고 공급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인격적인 기도도 없고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인격적인 동행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은 일반 사람들도 다 삽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럭저럭 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해도 비도 악인에게도 주지만은, 그죠? 선인에게도 주지만은 악인에게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완전히 관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생각하니까 차마 이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래서 남편은 돈 벌어옵니다. 아내는 밥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한마디의 대화도 없습니다. 한마디의 교감도 없습니다. 그 집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가정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임재와 동행을 상실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이런 사절을 보게 되면 모두가 슬퍼하면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장신구를 다 제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의 심각성과 더불어서 그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토라지셨구나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단히 지금 삐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은 그게 지금 토라진 것이고 삐치신 것이지 본심은 지금 그게 아니구나.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본심이 아니구나. 이걸 그는 알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다. 어찌 거듭해서 주님께서 늘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뭐였느냐 하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중에 거하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본심이 아니죠. 주님의 오히려 본심은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 그런데 그 여건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간절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있어도 내 본심을 알고 말하는 사람하고 내 본심을 몰라주는 자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본심을 아느냐? 본심은 쉽습니다. 본심은 뭐냐?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뭐냐? 안 해줄 것 같으면서도 해줄 건 해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도 그렇고 땅의 아버지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하늘 아버지는 도저히 내가 너한테 못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결국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본심입니다. 내가 너희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 보니까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살짝 그래도 이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본심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기도가 혁명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가 인격적이 됩니다. 기도에 믿음이 붙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내 본심을 몰라주는 그 아이는 계속해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자꾸 꼬여갑니다. 그러나 내 본심을 아는 그 아이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지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것이 본심을 아는 것입니다. 본심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심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본심을 알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이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 앞에 나오는데 시작.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래 모세와 함께 보낸 사람은 아론입니다. 근데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앞장을 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모세가 볼 때에는 자격 탈락이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아론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큰 범죄이기도 하지만은 모세에 대해서 크게 배반한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리고 총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니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여기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총지도자가 되는 모세를 완전히 멸시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모세,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를 완전히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믿었던 인간에게 발등이 찍혔으니까 참 사람이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앞에 바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또 말을 또 하고 10번이나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응? 하나님이 주셨고 내 형이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이런 배신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다니 내가 이제는 사람을 믿나 봐라. 이제 사람하고 안 해. 같이 안 해.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만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니까, 하나님, 모세가 자격 미달이 됐다면은 누가 대신에 나와 같이 갈 겁니까? 그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 안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는 그 누군가가 함께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신앙 인생길이고 사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다, 내가 그 의인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가 있는 그 거리, 그가 있는 그 성읍, 그가 있는 사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다 없어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딴 길로 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과 신앙의 사역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그리고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사역도 혼자 할 수 못합니다. 존 던이라는 사람의 시, 여러분, 그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영화가 되어서 유명한 거죠. 이 종은 조종, 죽음의 종을 알리는 종인데 거기에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인간은 모두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니 모두가 대륙의 한 부분이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사람이란 존재는 섬과 같이 외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함께 모여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나누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조종이 울릴 때 누군가 죽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죽음으로 저 사람의 어떤 영향이 나에게도 오기 때문에 깊이 좀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죠. 이야기.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함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 신학의 대가 중에 한 사람, F.F. 브루스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의 주된 논지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역자에게 도울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곁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와 또 디모데, 마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들을 두어서 함께 일을 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 같은 사람을 항상 바울과 함께 지내게 함으로써 여러분, 그의 사역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도행전과 같은 책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늘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고 때로는 그 옆에서 비서와 같은 역할을 잘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오랫동안 선교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고 때로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에도 항상 사람들은 그를 기다려주었고 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갈 때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비참해진 그런 순간에도 몇 년 동안 바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 옆에 집을 이렇게 구해놓고 이렇게 간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다하여서 이룬 사역이 바울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의 위대함도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섞여서 이루어진 것이 위대한 초대교회의 그리고 초대 선교 사역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누가 더 상을 받을지, 큰 상을 받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선교니까, 또 바울이 여기에 다 주인공이니까 바울이 일단 큰 상 하나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별로 받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맡은 일이 다른데 천국에서는 충성도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가는 누가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이 있을 것인데 그거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니까 그래도 사역은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유명한 선교사였던 게일 박사의 글, 지난 여름에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풍물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게일 박사가
한국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쟁기질을 하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놀랍다. 이 민족이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헤버 존스라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발명품은 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구 가운데서 가장 내가 생각할 때에는 노동력을 들어주는 것으로서 아주 최고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건 적어도 3명 혹은 5명이 함께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래는 긴 나무에 부삽이 이렇게 달린 것이고 양쪽에 선 사람들이 잡은 끈은 바로 부삽의 가장자리를 메고 있어서 그들은 별로 힘들이지 아니하고 아주 많은 일을 해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래에 자루를 잡은 우두머리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좌우 끝을 잡고 일정한 리듬을 맞추어서 우두머리의 삽질을 도와주는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근데 함께 할 때에는 혼자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능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나와 함께 목장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참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지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들으실 때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래, 사람을 붙여줄게.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목자 목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기도한 것,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서 기도한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과 친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동역자를 좀 보내달라, 함께할 사람을 보내달라, 이것도 어쩌면 사실은 내용은 하나님 함께 해달라라는 기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좀 간접적인 수단이죠. 근데 모세는 그것만으로 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친히 함께 해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분은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 너희와 안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대놓고, 그죠? 대놓고 이렇게 말하진 내가 말이 꼬이네요. 하여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좀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는 말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돌리느냐 하니까, 하나님, 당신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보실래요, 여러분?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그 뒤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죠? 근데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는 게 뭐냐? 주님, 나와 함께 가셔야 되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너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주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었기 때문에 이 요청을 모세가 하자마자 하나님이 얼른 받습니다. 모세가 딴 말 할까봐, 모세가 마음 변할까봐,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봐. 여러분, 지금 전체 대화가 뭡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상한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차비는 내가 줄게, 너들끼리 가라,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눈치를 딱 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렇지, 같이 가야 되겠지. 그럼 지금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경직된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것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과 잘못 맞물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예정,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치 무슨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다 써놓고 인간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다루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하시면 요지부동으로 무조건 우리를 어떤 결론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심지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경 불가능한 그런 정해져 있는 어떤 방법이나 과정, 이것 가운데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각본대로 그렇게 짜여진 그런 어떤 것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이건 기독교와 반대편에 있는 종교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안 가겠다 그렇게 하시면서도요, 백성들이 참여하면은, 모세가 부탁을 하면은 그 뜻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주님은 생각이 계시죠. 우리를 향한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생각을 역사와 인생에게 이룰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관철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섭리하시는 방법, 관계하시는 방법은 절대로 고착된 게 아닙니다. 고착된 게 아닙니다.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요, 예민하게 그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울면서 호소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바꾸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의 묘미가 있고 기도의 전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기도하니까는 없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하니까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길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부드러우신 하나님, 예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중보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뭐냐? 내가 친히 너희와 같이 가겠다. 여러분, 같이 하는 것, 동행은 아름답습니다. 때강도 빼놓고요, 나머지는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서양에서 길을 물으면은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펜이 있으면 보통 꺼내가지고 약도를 이리 그려줍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약도를 잘 그리지 아니하고 특정적인 어떤 건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건물에 가게 되면은 뭐 몇 번에 뭐가 있을 것이고 무슨 거리가 있을 거니까 거기서 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그 뭐냐 하니까 딱 꺼내가지고 지도 그려주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요 노란색 건물이 있다, 여기에 요거 딱 돌면 된다, 그래서 몇 번째 집 가면 된다. 훨씬 쉬워지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같이 가주는 거죠.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막 갔을 때에, 그러니까 파인랜드라는 도시, 지금도 제가 그 케이프타운의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니까, 이게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 이렇게 인종 분리 정책 때문에 백인 마을, 흑인 마을, 칼라 마을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인랜드가 이게 도시이면서도 여기에 바로 이제 백인 마을인데, 사실은 여기에 흑인 마을하고 딱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딱 같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게. 근데 제가 거기에 어느 집에 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한참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흑인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집에 사람들은 좀 모르고, 그죠? 말하면 괜히 걱정할까 봐 내 마음에 굉장히 당황이 됐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내가 들어왔구나. 근데 그때 마침 백인이 한 명이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빵빵해서 내가 이리 가려는데 어떻게 가려느냐 하니까 이 백인이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 하면서 싹 그렇게 손살같이 빠져나가는데, 내가 봐도 상당히 문제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을 싹 빠져나가서 아주 이렇게 안전한 지역에 가더니만은 바로 저기 보이지, 저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사람 만난 지 이제 거의 한 20년 돼 갑니다. 18년 정도 돼 가는데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때 고마웠는지.
여러분, 항구에 큰 배가 들어올 때에 이런 물길이나 암초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선장조차도 배를 모는 것이 위험하죠. 그걸 위해서 있는 사람이 파이로트죠, 그죠? 도선사라고 하는 사람. 아마 배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최고라고 보통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큰 배나 어떤 배에 탑승을 해서 선장 대신에 키를 직접 조정을 하면서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해서 원하는 그 항구에 딱 정박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장이 이제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이리 붙잡고 도선사에게 무전 연락을 취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면 거기에서 좌현으로 30도를 돌리라, 다시 우현으로 270도를 돌려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이제 막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100배 나은 방법이 뭡니까? 도선사가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뭘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어느 정도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도선사로 올라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전 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전 정도.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건 여러분이 다 인정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행복하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계시면서 내가 필요할 때에 수정 좀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마귀에게 쏟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안전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이걸 딱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저 사람 진짜 요즘 신앙 그런 사람 있죠, 가끔. 그죠?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데 그 결과가 너희가 쉬게 될 것이다. 근데 옛날 번역은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너희를 평쾌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너희가 안식을 누리고, 근데 가장 좋은 번역은 뭐니까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이게 번역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좀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여러분이 이번에 무거운 짐 이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이 행복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기쁨이 최고의 축복이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 옛날 프랑스에 샤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황제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따소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굉장히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대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소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좀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신을 물었나 사람을 물었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하냐, 그걸 내가 물은 거 아니냐,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하냐. 이 따소가 망설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야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참 힘든 사람하고 같이 가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곳에 가도 좋은 사람하고 가면 그렇게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별로 맛없는 것도 좋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아까 우리가 그 성경을 제가 잠시 읽은 그 시편 5편에 보게 되면 내 심정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분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소위 저 사람 요즘 뭔가 변했다,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간절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여 친히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목장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심지어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프로스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어느 주일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외국 교회는 대부분 세크리터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서 역할을 하고 총무 역할을 하고 교회 모든 역할을 하는데, 이 세크리터리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어떻게 안 오신가 해서 목사님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서재에 이렇게 가서 목사님을 이렇게 빨리 오시라고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안에 드런드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좀 빨리 이야기 끝내겠지 하고 들어가기 미안해서 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슬며시 살짝 조심스럽게 여는데 그 안에서 뭐라고 하느냐니까 당신이 안 가면은 나도 안 가겠습니다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안에 보니까는 사람이 없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가 되고 내가 예배 준비가 돼도 주님이 안 가시겠다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읽고 참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내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 집에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 회사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나 공부 안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같이 안 하면 그 사람 안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갈게, 내가 같이 갈게. 주님이 그거 원하시거든요. 이 시간에 자기가 들은 말씀 붙잡고 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